맞아. 탱탱하고 끼는 거 알아. 그 정도는 알아. 옷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할렐루야. 주님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예배에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장소, 또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왔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예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이 녹아들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 찬송하며 박수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로 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찬송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루에 단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헤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내 모든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모든 것이 걱정이 사라지고 은혜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 있으면 쉽다고
주면 돼 엉켜버린 슬픔만을 세상도 전부 정결으로 마라도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고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고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험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험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간 부족한 것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연약한 인생, 죄인된 인생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식사 교제 및 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전도도 같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헌금 봉투에 목적 헌금 이름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침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셨다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보 놓여있는 쪽에 기도 제목 카드가 마련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으셔서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을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성경 읽기 본문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날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순덕 권사님 나와주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강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새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과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치에
말씀에 거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의 말씀은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랑으로 참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 주시고 베이직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또한 14장 26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삼위일체 세 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기가 막히게 합심하여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으로 가득 찬 상태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이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 성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기가 막힌 연합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또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삼위의 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이쪽 저쪽 ABC에서 바라보는 길이 다르고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이게 잘 언뜻 생각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는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보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 전에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니 기껏 부활하셨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한 번에 한 군데밖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르시죠. 영이신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 이 공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름을요 보혜사라고 칭하셨어요. 이 보혜사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치가요 선수 대신 운동장에서 뛰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에서 뛰는 동안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땀 흘리고 박수 쳐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가 있죠. 김연아 선수의 코치 아니었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발돋움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바로 이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가 자기도 미국의 금메달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를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양육하고 코치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서 김연아 선수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선수의 실력과 인격, 자세 하나하나에 모두 이 코치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24시간 동행하시는 세계 최고의 명코치이신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원한 동반자세요.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알려주시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옵니. 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 또 배우자, 자녀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김재원 아나운서가 KBS 아침마당을 관두고 은퇴를 했어요.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엄마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왜냐? 13살 때에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어서 출연자들에게 엄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출연자가 나와서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그러면은 이 김지원 아나운서가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이때부터 토크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공감 능력이 확대되면서 아침마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김지원 아나운서가 부모가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있어줄 수 없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진노케 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의의 근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해석하는 코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몇천 년간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삶과 엄청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지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비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은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방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한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맞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급변하는 사회에서 순간순간 위기의 때에 가장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성령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교제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먼저 친밀해지자, 친해지자, 교제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방언 기도는요 과시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가지고 이거는 능력이다. 나는 뭐 중국어 방언도 하고 영어 방언도 하고 뭐 불어 방언도 한다. 뭐 이렇게 과시를 하는데 방언은요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심이죠. 우리가 미국 친구가 있어요. 그 미국 친구와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이신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축복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능력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살아있네 뭐 이런 유행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낙지도요 산낙지가 비싸요. 회도요 갓 잡은 회가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도 그런데 영이 죽어있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흰놈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일어나서 뼈에 살이 붙고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요 죽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 길을 죽이잖아요. 우울하게 하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와실 촉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좌우 상하로 연결되는 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는 그런 시멘트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며 그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지체의 강함으로 채우고 또 나의 강함을 다른 지체에게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서로 유기체적인 연합된 하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화목을 이루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싸우는 것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대화의 기술, 정치적인 협상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 기도로 하나 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5가지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멘. 자,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는 곧 세례를 받듯이 성령 안에 우리가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뜻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 세례란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공동 운명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요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막 서둘러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시기는 100%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조바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은 완전히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자, 성령 세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무릅쓰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과거 완료형이기도 하면서 계속 새롭게 받아야 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성령 세례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을 성령님이 사로잡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 사건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등록 절차를 밟고 교인이 되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완료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막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또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인격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님은요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도 성령님께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친구 관계에서 요새 아이들은요 언어가 참 거칠잖아요. 그냥 육두문자를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싸나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누구와 함께하는 애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로서의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성령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평생 공사 중이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공사 끝. 평생 공사 중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나서는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라는 그 내용을 자기의 묘비에 적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정의, 성령 세례를 통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마치 거대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진 것 같은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요. 또 설교의 내용과 사역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던 12명의 겁쟁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자 같은 사도들이 되었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담대하게 순교까지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훈련과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죠.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확실한 과거 완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 또한 끝없이 진행형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분명히 하늘의 능력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받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재충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힘들 때마다 꼭 필요한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부흥회 때 받았던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충만함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이해도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용어가 있는데 다른 용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이 성령 세례가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는 어떤 사건에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뿐이지 성령 세례의 이 세 가지 차원인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해야 구원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인격이 계속 다듬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교단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동기부여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 세례를 통해 크리스찬은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받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 품어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쉽게 자주 쓰는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실하게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성령 충만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나를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즉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네,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내게도 역사하실 거야 믿으며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령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경험과 지식, 인맥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생각이 있어도 성령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무엇을 부탁할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기쁘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못된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화도 덜 내고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가 넘치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대한민국 K문화가 온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한쪽에서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한쪽에서 또 캄보디아의 수많은 청년들이 잡혀가지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창살 안에 갇혀서 그런 죽음을 당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청년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캄보디아에 취업하면 한 달에 500을 준다, 뭐 1000만 원씩 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돈 벌려고 왔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주범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미 받은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이듯이 성령 소멸도 우리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아니오라고 거절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 삶이 어떤 영역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좀 제가 할게요. 하나님 좀 잠시 떨어져 계세요. 이거 할 때는 하나님 같이 계시면 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때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경원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주님을 활짝 열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잠그면 억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는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언제 우리는 성령의 불이 꺼지는가? 첫째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사지로 내몰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무섭게 질책하셨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다윗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성령님의 슬픈 눈길을 느끼게 되었고 통곡하며 침상을 적시며 울부짖었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겨두고 고백하지 않은 죄, 방치해둔 죄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기쁨과 활기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병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 큰 교회 가면은 기둥 뒤에 막 숨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막 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불이 꺼진 원인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란 말씀과 기도의 두발 자전거와도 같은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취미생활 좋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친구들과의 교제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죠. 눈물이 나죠. 믿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져요. 감격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개인 안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 주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이 놀라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여서 하나님심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자 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둔감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청정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의 직장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코치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불처럼 뜨겁게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또 질서와 균형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과 경건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우리를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란 뭡니까?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성령 세례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에 따라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인격의 변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면 인격이 훌륭해지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인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유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런 것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와 영적인 게으름은 또한 성령의 소멸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죠.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동행함을 사모함으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시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달라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헛된 생각과 마음들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놀라운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아버지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경험과 나의 자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위한 사랑하는 사람 놀라운 지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과 처지에 여러가지 위기와 아버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 오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고민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어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친구 관계에 원만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 뚫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귀한 가정들 가운데에 태의 열매돈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활의 새 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원경은 통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하여 드린 손길 땀 흘리고 수고하여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축복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받은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되어 많은 이들과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